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의 맨 마지막 날 11장 맨 마지막을 보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참 유려하고 너무나 논리적이며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일단락 지어지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첫 구절을 한번 34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감탄하면서 로마서의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습니다. 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할 때 깊고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놀라우세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주는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눈이 띄어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 우리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시험을 볼까? 얼굴 이쁜 사람들을 좀 뽑아볼까? 잘난 사람을 뽑아볼까? 아니면 착한 사람들을 좀 뽑아서 그 사람들만 구원할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로마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저 잘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군대 얘기 싫어하시지만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1,000원 주면서 야 과자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그리고 거스름돈 500원 가져와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키는데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네들 10계명 다 지켜, 거기 나온 거 하나라도 틀리면 넌 다 지옥 가.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능력이 없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안에 씌우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힘이 없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저와 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 우리 같이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사랑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친다고요. 야, 너 요거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너 요렇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깊으신 분이시기에 그의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이 구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깊구나. 아, 하나님은 나 정도로 사랑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고린도전서 2장 1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지혜로 나타나는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대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사랑은 많은데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그게 사람의 딜레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많은데 어떻게 사랑할 줄도 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게 지혜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24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3절에서 24절을 봤습니다.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대단한 기적. 근데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이방인들은 지혜.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도 아니야, 지혜도 아니야,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저 지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막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하였겠지만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무식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말고 자기가 무식한 걸 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나는 그 십자가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 잘 이해해 주고 따라와 줘.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려 결정하시고 이 방법대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아주 어린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나 죽인다고 생각하죠. 막 울고 자지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큰일 나요. 설명하고 병원에서 주사 맞으려면 큰일 나요. 주사 못 맞아요. 애 병 안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이제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앞날을 다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용한 권사님, 용한 목사님,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용한 권사님 기도하면 집사님은 이게 죄야. 용한 목사님 기도하다가 헌금을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이사를 이때 해야 되고 얘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고 쟤하고는 하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잘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그런 청년도 제가 봤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했더니 너네 둘은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내 마음에 다 아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길을 모르지만 뭘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올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뭐가 고백이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셨다.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이제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타기 전문 고개사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구경꾼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폭포를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멘 하고 싶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블론딘 씨, 당신은 여러 번 했고 될 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블론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 등에 엎혀서 함께 건너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콜코드라는 이 블론딘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손을 들고 블론딘에게 엎혀서 1859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엎혀서 나이아가라를 건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론딘은 외줄타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발을 언제 디뎌야 되고 바람이 올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콜코드는 생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블론딘이겠어요? 콜코드겠어요? 우리는 콜코드 같은 사람이라고요. 뭔지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년에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다 있다고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 매니저가 블론딘이라는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거 알고 엎여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아니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다 압니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알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그러나 마치 아들이 아빠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딸이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가 징징거리고 막 떼쓰고 그럴 때야 나도 이랬겠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애들도 뭐는 알아요. 그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사랑의 풍성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욥기, 제가 욥기를 여러분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시죠. 시편 앞에 있습니다. 맨 끝장을 한번 보시죠. 42장입니다. 이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마누라가 욕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벽돌로 자기의 몸을 벅벅 끓는 피부병 가운데에서 새 친구가 가지고 너 죄지어서 그랬다, 너 죄지어서 이런 거다 할 때 막 너무 원통해가지고요,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하고, 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말을 쏟아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42장을 보셨죠? 38장을 좀 죄송한데 먼저 볼게요. 38장. 하나님이 그렇게 욥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3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지금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무식한 말을 했습니까? 정당한 말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정당한 말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 정도 고난이면 저는 그 훨씬 전에 하나님한테 그런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봤어요. 자, 38장, 39장, 40장에 욥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너 이거 아니야? 너 저거 아니야? 너 요거 아니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너 나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무슨 의도로 너에게 그렇게 했는지 혹시 아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하셨는지 너 알고 있냐? 아는 거야 정말? 욥이 점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42장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죠. 42장 2절 3절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사실 너무 억울했다는 거죠. 난 사실 너무 억울했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다. 힘들었다. 그래서 난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그리고 내 친구도 정말 꼴 보기 싫었고, 난 정말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갔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뭘 조금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풍성한 계획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지를 조금 알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이게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한번 여러분에게 문자 보냅니다. 그때 한번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샬롬. 연약한 인간으로서 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게 일어난 이 일의 의미, 궁극적 목적, 심지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 모를지라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선하신 주님 한 분을 압니다. 비록 지식에 졸 하나,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나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만 잠깐 살펴볼게요.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아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지 아냐?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쁨을 주셨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너를 이끌고 가시는지 너 아냐?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니 그건 말고요, 그런 방법 말고요. 모사가 뭡니까? 정치적 조언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훈수 두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이 방법을 쓰셔야죠. 지금은 저에게 이걸 줘야 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훈수 두겠냐는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마음 아냐? 하나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긍휼을 가지고 예수를 주셨으며 오늘 너를 향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너 도대체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다. 두 번째,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중에 누가 하나님, 제가 좀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답으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죠. 너무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성전 봉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야, 세상 천지가 내 집이야. 하늘과 땅이 다 내가 창조한 거야. 온 땅에 내가 충만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일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함과 얼마나 기쁘심으로 나를 사랑하였는지 그 하나의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 끝에 우리 서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 한 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예. 가끔 저는 젊은 사람들 볼 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생긴 거는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빼고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맡기신 소유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누가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부르시니 네,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2014년에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자리에 많이 있었고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를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주셨고 사랑의 말씀 주셨고 일어날 수 있게 소망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를 보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주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아래는 폭포가 떨어지고 세상에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쳐서 그 밑을 바라보면 도저히 건너갈 수도 도저히 이겨나갈 수도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에게 업혀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를 믿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